오늘은 전도카드 제출을 비롯해서 또 성가대 임명식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좀 분주하긴 합니다만 오늘 아주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참 있는 예년 부흥회와는 다르게 내적 치유 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치료받고 새롭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성인데 오늘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멀리 캐나다 캘거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답고 로키 산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오셨는데 멀리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 이틀 동안 꽉 차게 여러분을 케어하고 치유하실 텐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배 전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 두 네이분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 뒤에서 사실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모양인데 또 이게 강단에 오르는 걸 원치 않아서 뒤에 앉으셨습니다. 저 우리 허문구 선교사님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여러분이 기도 받기 전에 한 분 한 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허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여러 가지 지침, 오리엔테이션 또 여러 신앙에 좋은 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씩 한 번씩 기도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강사님 박윤희 선교사님, 여러분 안고 우는 뭐죠? 기도자 해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많이 다 읽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은혜 받으시 귀하게 쓰시는 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아침 새벽에 어제 와서 좀 고하고 아침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홍성을 오게 될 줄을 좀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래 보내시면 또 여러분들 얼굴 뵙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회복의 시간 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만나 뵈시니까 또 너무 순수하고 아주 부지런한 그 성실하신 우리 목사님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음성만 들었지요. 저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은 좀 대강 아시겠지만은 내적 치유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존재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그렇게 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 나 박윤희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누려야 할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굉장한 관계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핵심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제가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죄에서 눌려 우리가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신 동시에 참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그분을 의존하며 살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는 그런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지금 80년도에 갔으니까 42년째 사는 그냥 교포입니다. 병신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 사랑의 눈을 뜨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랑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권능이고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빛이시며 또 말씀이시며 사랑, 말씀,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내 자신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생명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 과거의 사람으로 아직도 변함없이 또 나를 의탁하며 의존하면 사는 밭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될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가 우리를 통치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죠? 이 머리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냥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을 1대1로 이제 들어가야 돼. 1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이 아니래. 그래서 우린 육신의 눈으로 감지하고 보고 듣고 뭐 세상 사는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 밑에서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평강 희락은 아는데 그 의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기쁨이고 감사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누릴 때는 놀라운 기쁨, 희락, 평강, 평안, 감사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성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 영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옛사람 속에서 우리가 지배당해요. 옛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는 상처의 무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무덤입니다. 그 상처는 관계 속에서 세상 삶을 살다가 내가 받은 아픔이죠. 그것이 가시가 많아질 때는 자존심화됩니다. 이 자존심은 상처의 무덤입니다. 상처의 무덤은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관계를 다 깨버리고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말고 이 어둠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게 되면은 상처의 무덤이죠. 그 상처의 무덤은, 가시는 누가 지배하나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막 그냥 떠나고 싶고, 저 사람 미워 죽겠고 그냥 분노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간질하고 막 비방하고 막, 이게 다 관계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깨어집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통치 밑에 못 들어가니까 이들의 지배가, 바로 어둠의 거짓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은 생각의 고리를 우리가 거미줄처럼 치게 되는,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육과 혈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와 자꾸 분리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 안 하시면 다 넘어갑니다. 다 속아버립니다. 우리를 슬쩍슬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저들의 언어로. 그러나 저들 안에 굉장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잘 분별 안 하시면은 다 넘어가게 되고 그냥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 아픔의 이 상처의 무덤을 육신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육신의 생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제 1대1로 대비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어디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나의 엄청난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지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갔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믿을 때 내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공로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살아가야 할 우리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대단한 최고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공로 여지에서 통로할 때 우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존재 가치로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때는 내가 기뻐져야 될 때, 내가 감사해야 될 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감사합니까? 더 달라고. 기도 제목이 전부 달라요. 그렇게 잘 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더 너무나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히 나의 모든 잘못 살아왔던 것, 이기심, 내 주장, 내 방식, 내 철학, 세상에서 배운 것들, 명예, 많은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비움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면 이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각, 상처의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다 갇힌 자가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나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을 가리게 합니다. 영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 무덤에 갇히게 되면은 나는 모르고 전부 내가 피해봤다고, 억울하다고, 원통스럽다고, 그 원통함, 억울함, 피해봤다는 것이 남은 잘 보여.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이 자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교회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지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아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파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고 싶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억울할까? 원통할까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빼주는 것을 내적 치유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이번에 한번 내가 회복되었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잘 통치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영이 뛰어나 그분의 통치 밑에 들어가 기쁨, 감사, 생명, 평안, 희락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또 가볼까? 거기 가봐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 영원한 기쁨, 감사,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도대체 수술해서 열어볼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짐승과 동물이 없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짐승,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내 영이 소멸되어 소생되어야 할 존재. 누구에 의해서? 진리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무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놀라운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품 안에,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뜻 전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의를 잘 지켰어. 헌금도 또박또박 내고요. 어느 자리에 봉사도 섬김도 하면 열심히 해서, 왜?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되게 기쁘더라고.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 그것이 또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이 말라. 목마른 사슴이 되었어.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것도 찔끔 해서 뭔가 쳐다봐도 그 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더라.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교회 다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잘 지키고 있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가정에서 성실히 또 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살아있게끔 나를 한번 만져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하고 내드리고 싶고, 또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안아보고 싶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그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 이 목마름, 나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증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일 일하면서 애들 밥 해주면서 키우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간절할 때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들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5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세워주고 가셨어요. 한국에서 그 중보기도와 큐티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세워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이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친교 시간에 내 앞으로 그 팀장이 우리 전도사님이 속 지나가면서 중보기도 나왔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싹 지나가더라고. 그것이 내 안에 확 찔렸어요. 제가 제일 바빠서 제일 없는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했거든.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었음에도 갈급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물질도 나를 채워줄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 후에 중보기도를 열고 중보기도에 참석하라는 그분의 짧은 지나가면서 한 메시지가 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있대. 7시에서 10시까지 한대, 저녁에.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갈급함 세상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채워주지 못하고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고 내 이웃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만이 내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니까 살아있게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중보기도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부둥치고 1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한마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이 수련회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39명이 참석했는데 39명 다 성령 체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 밑에 들어가서 영이 깨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 박윤이야, 어떤 바람 같기도 하고 놀라운 나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 그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들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그냥 뭐 이 지식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가 세 번이나 들려주시게. 처음에는 그 사랑한다 소리가 내 영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주 안에서 믿는다 하면서 가면을 쓰고 회칠한 무덤으로 살았던 것이 여러분 회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음성을 들려줄 때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회개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린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렇게 갈급함, 그렇게 아픔, 그렇게 간절함이 하나님의 사랑, 생명수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끝을 내줍니다. 박윤희,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 내면의 영 속에 들어와 오셔서 사랑한다고 전한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또 들렸어요. 또 들려니 그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게 돼. 얼마나 춤이, 여러분, 우리 춤은 기쁠 때 추는 것이죠. 기쁘지도 않는데 춤추는 좀 미친 여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춤을 췄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얼마나 더 기쁜지,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설 거야. 내 사랑을 전하는데 박윤희를 도구로 사용할 거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도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마름에 찾아와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할 뿐인데, 세 번째는 사랑한다를 전해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을 전하는데 도구로 쓸 거야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박윤희만 도구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도구 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찾으시는 도구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도구로 찾으실 때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상처 속에 아픔만 가득하니까. 내 안에 의와 하나님의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생명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는 얼마나 그 감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생명, 평강, 희락, 이것은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희락하라, 평강하라,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살지를 못합니다. 저들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영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한번 체험해서 깨어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갖게 되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와 같은 메마름, 갈급증, 우울증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용할 때 물동이고 왔는데 우물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오자마자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또 멸시하는데 나에게 어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물은, 우물물은 먹으면 요 육신의 목은 죽여지죠. 그런데 또 메마른다는 것이죠. 메마르다는 것. 내 영이 갈급증이 난다. 내 안에 내 영이 갈급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수로 채워져야 해결됩니다. 한 번 임하고 해결되느냐? 날마다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수입니다.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고 너가 갈급하지 않게 된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살아요.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이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 영이 잠자는 영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소생해야 할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통치 밑에 들어가서 영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 의존하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그의 통치 밑에 들어갈 때 이것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항상 이 세상은 죄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적 사상이 이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내 분별함 가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생명수가 이 찌꺼기, 오물 이런 것을 다 드러냅니다.
가득 채웠어. 이 잔이 가득 넘쳐야 돼요. 비어진 이 잔이 생명수로 가득 찰 때 여러분 여기서 넘치고 넘칠 때 이 넘치는 걸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나도 가득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생명수로 차에서 나도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남도 살립니다. 이웃도 살립니다. 내 가정도 살립니다. 그래서 내 잔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빛,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이 억지로 내 의와 내 자랑과 인정받으려 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또 나의 상처와 뭐 이런 것을 해가 내 상처가 내 찌꺼기가 똥무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이 똥파리라 하면은 이건 좀 저속한 말이지만 이렇게 빨리 알아들으시려고 우리 안에 엄청난 가시의 무덤, 죄의 무덤이 바로 똥무덤입니다. 오물의 무덤입니다. 이럴 때 이 똥파리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씻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로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제 40일을 사시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어요.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성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에 의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그래서 이 아픔과 이 오물 무덤은 성령님이 밀어내시고 뽑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성숙한 제자의 삶 열매를 쌓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내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려 물 흘려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결을 하는 것이 이 엄청난 때 묻은 무덤, 가시 무덤을 성령의 능력에 하여서 이렇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며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찌꺼기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없애주시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묶인 데서 자유케 돼야. 자, 진리가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된다. 이 묶인 데서 해방돼야 된다.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이것을 없애주시고 진리가 이것을 씻어내고 뽑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씻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는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께 계속 우리는 의탁받아서 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우리는 내 존재가 살아나고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막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돕고 싶고 내 남편이 바로 보이고
내 자녀가 선물 준 것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선물 받은 것을 맨날 걱정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잘 되기 위해서 내 기대치가 너무 많으면 맨날 잔소리해야 돼. 부담감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랬다면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내 영에게 보험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같이 살으라고 아내를 또 남편을 줬는데 그 남편과 아내 주고받는 가시들이 너무 심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원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찢어지게 부딪혀야지 원석이 옥석이 되는 것을 아세요? 우리 가정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존재가 가정 안에서 밝혀 드러내는 것이 옥석으로 되는 이 순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석들 다듬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무덤으로 같이 만났는데 상처 뿌리가 맞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부딪힘이 왜 없을까요? 이 세상에 부부가 화목하고 잘 지낸다는 부부는 저는 눈 뜨고 못 봤습니다. 서로 다르게 지어져서 틀렸다 하는 이게 틀렸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바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바쁜 사람도 있고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덜 깨끗한 사람이 있고요.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으면 또 생각을 짧게 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내 중심, 내 상처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 다르게 태어났는데도 틀렸다고 자꾸 가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아픔의 상처가 받다 보니 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는데 이것을 틀렸다고 이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죄인인 우리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 살겠다. 그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악한 통로가 되지 않는가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별로 기쁨 없어요. 인간이 주는 것은 템포라리,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내 돈이 내 과거를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신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희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안이 용광로 속에 같이 들어갔는데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근데 어디로 빨리 가야 될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남편을 찔렀어요. 물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우리 남편을 그냥 용서해줬어요. 이것이 잘된 걸까요, 여러분? 전 사역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용서해줘야 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서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래 갑니다. 자유합니다. 아, 나도 잘못함이 가시가 틀림없이 있어서 나도 찔렀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나도 상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보여서는 안 돼. 남이 보여야 돼. 남도 내 가시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빨리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뭘까요?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성전, 교회,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의탁할 때 의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저 추상적이야. 내 지식으로 믿으니까. 그냥 찔끔찔끔 와서 조금 그냥 내가 모임에 참석해서 예배 드렸어. 끝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제일 먼저 아름답게 살아야 될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은 전쟁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둠에 지배당할 수 있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쪽에 통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집에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때 어둠이 틈타지 못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여기. 범사에 감사, 늘 범사에 매일매일 몇십 매분 감사하라. 범사에 이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 영이 깨어났어. 성령의 통치 밑에 들어갔어. 그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리게 되니 정말 없어도 두려움이 와도 끄떡없고 없어도 괜찮아. 원수가 가시 던져줘도 남편이 힘들게 해도 아내가 힘들게 해도 내 자식이 엉망진창 5분 전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 내가 두려워서 아파하지는 않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이 한 번만에 그래 됐느냐. 산 넘고 물 건너 또 진흙탕으로 가고 또 섰다 하면 또 무너지고 고난이 고통이 와서 또 나를 침노하게 되고 또 간절히 붙들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오늘날 이 조금이라도 내 변화된 것을 내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보다 굉장히 자유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조금 나타나고 싶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나의 비밀한 섬김, 은밀한 사랑, 섬김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사람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 그 영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서기까지 많은 고난,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기 전까지 변화되어야 할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못 누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를 말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욕심, 비방, 비판, 분노남, 미워함, 불평, 우울함, 자유하지 못한 내 마음의 메마름 이런 것들을 저들이 갖다 줍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죠.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따라야 할 것이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를 확 내면에 오물 덩어리로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의 전략은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과 사랑을 우리와 교통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미혹의 영을 덮으시고 우리를 가시 던져둘 때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자녀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아니에요. 그게 지배당한 어둠이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저들은 멸망시키게 합니다. 나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이간질시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방해합니다. 올무하고 갇히게 됩니다. 동굴 안.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 무덤 안. 그래서 마른 막대기 나를 의지하죠. 그래서 너무 또 내가 한 일에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요것들이 다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것을 오늘 가져와서 힘들어하는 다 끝난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나는 다 너의 죄를 다 갚았노라 너의 빚을 다 갚았는데 승리의 깃대를 꽂았고 사단을 승리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아픔의 상처를 가시를 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또 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힘든 거예요. 미래는 오지도 않는 미래를 우리는 갑을 땡겨와서 오늘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오늘 힘들게 사는 나는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상처를 덜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 상처가 많은 이 가시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돌짝밭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 돌짝밭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나무라고 하면 돌짝밭에 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어둠의 흙, 내가 제일이라는 그 흙을 덮고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교만의 새싹이 착 납니다. 율법의 기둥을 시작. 내 중심의 법, 내가 최고야. 내 생각, 내 철학, 내 옳음 이런 것들 다 내가 오라. 전부 자기가 오라. 그 율법의 기둥을 타고 나무가 비교의 가지를 맺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해. 옆집에 뭐 잘 되면 그냥 배 아프고. 우리가 이 비교의 이것은 학교 다닐 때부터 1등, 2등, 3등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는 점수로 평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그의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눈물로 탄식하며 나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지 비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어떤 인간을 한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비교받은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비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그 비교의 가지를 쫙쫙 맺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가 있게 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열등감의 잎을 맺고 상처의 열매를 샀습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처의 열매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잘못 하고 이 입도 막고 다 막아놓으니까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교제를 못해서 그러는지 교회마다 떠난 사람도 많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넣어줄 아주 이 시대에 사악한 시대에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빨리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한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이 여기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나를 비우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서 사랑빛 말씀으로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생명을 복음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걸 나눠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회복이 돼서 산재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서 산재물이 내가 되어 흠이 없는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과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분이 인도해 주심으로. 그래서 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히 15년 동안 기도했더니 이렇게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그 침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귀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가 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처가 치유되면 과거로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도받은 것을 오늘 기쁘게 살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어 우리한테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통치 밑에 들어가 내가 기쁨, 감사, 생명, 희락,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고 편합니다. 이 삶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은 옥토밭에 심으십니다. 씨를 옥토밭에. 그리고 희생의 흙입니다. 내 잘난 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희생의 그 흙을 덮어서 순종의 씨를 맺어서 심어서 성김의 새싹을 피게 하여 은혜의 기둥. 나는 온데간도 없고 내 중심은 아니고 하나님만 있는 그 기둥. 겸손의 가지를 맺어서 진실의 잎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사도 9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이걸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인내, 양선,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을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실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삭기를 바랍니다. 기도사 역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한번 존재를 이번에 이렇게 정체성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였으나 저들의 영이 열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동감하며 이제 변화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버지 자녀 되게 도와주소서. 귀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들입니다. 기도 시에도 이틀 동안 하나님 임하여서 한 성도 한 성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신학교 15주 강의할 것을 1시간에 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몇 분 좋으시던데 늘 은혜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